만군의 여호와 그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우리를 애워쌀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만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일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높은 곳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를 또한 살피실 때에, 우리의 삶을 주목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집중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만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꽃들도 찬양하며 주님께 계속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거사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그 주님을 맞이할 그 예복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예복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예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 가운데로 또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높이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예복을 준비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행여라도 하나님이 나의 세상 일과 세상적인 어떤 그 일에 지쳐졌다면 우리의 모든 예복이 준비되지 못한 그 예복일 줄로 깨닫고 예복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의 불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맡기면서 그곳에 흘렸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우리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그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에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말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신 그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결단들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역사하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높이고 찬양을 올려줍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신 같이 무더운 폭염도 잘 이기게 하시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한 회개를 드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간 아들도 기억하여 축복하시고 만남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이 불편하여 수술을 하신 우리 장로님 더운 날씨에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하여 침체되었던 국가 경제를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각자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부족하여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례식을 기억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례받지 못한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알 수 없는 불치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살펴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도 주님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다짐, 우리의 선포, 공동체 앞에 함께 하고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행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지난 것도 다 내가 실종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루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너희를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저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와 나를 낳은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담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러지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태에서 짓기도 전에 후별하였고 또한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를 성별하여서 선지자로 그렇게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각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내가 어찌 나는 어린아이와도 같은데 그 막중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그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설득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너의 말이 아니라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그 말을 선포하면 된다. 더하고 감하지도 말고 나의 말을 전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가라 하는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된다고 그렇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 그 이면에 숨어져 있는 그 어떤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며 할 일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시대적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될 그 말은 귀에 듣기에 편하고 또한 마음에 듣기에 즐겨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 심판의 길,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40년간을 그렇게 선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저 매국노다, 우리를 어떻게 계속 심판을 당한다 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로 끌려갈 거라고 하고 그렇게 합당하지도 않는, 지금 우리 눈앞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평안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심판당한다 하고 회개하라 하고 망한다 하고 재앙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선포를 하느냐. 너 거짓 예언자다 라고까지 하며 예레미야를 굉장하게 학대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우겠습니까? 그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 격동한 그 시기에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서 그 사랑하는 조국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 뿌리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본인의 심정이 물론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하는 심정,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라, 돌아와라,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리고 재앙의 길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지만 저들이 절대 듣지를 않습니다. 돌아오고 또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날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야, 너 일어나서 저기 토기장의 집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즉각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 토기장의 집이 그날 하루만 그렇게 내려갔을까요? 지나가면서 그렇게 보고 보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고 있는데 이렇게 그릇을 빚다가 모양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걸 착착 다시 이겨서 새로운 모양으로 자기의 마음에 그렇게 좋은 대로 그것을 빚어 가더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십니다. 예레미야야, 그 진흙을 가지고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토기장이에게 들린 그 진흙같이 너희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 너희가 내 손 안에 그렇게 붙들려 있다. 너희들이 지금 그 길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고 회개하면 내가 정말 좋고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빚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내 손에 붙들려 있다. 아니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온 모든 민족이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일컫는 대로 그 길로 따라오너라. 그 길로 돌이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토기장의 손에 붙들린 진흙처럼 우리의 인생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진흙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한 민족, 한 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혹여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벗어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은 감동이라도 오신다면 그 자리에서 즉각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고 바라는 그 순간, 그거는 지금 이때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다음 기회에? 아니요, 그것은 사단이 꾀는 너무나도 참혹한 그런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궤도 안으로 즉각적으로 발을 옮겨놓는 그런 삶이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오견대로, 소견대로 그렇게 빚어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또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정말 그분이 토기장이신 그분을 믿고 내가 어떠한 그릇으로 빚어질지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날마다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진흙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기를 또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 토기장에게서 너가 옹기를 사라. 그리고 그 옹기를 가지고서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데 백성의 우두머리인 몇 사람하고 또한 그 제사장의 우두머리 몇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그 흰놈의 골짜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도 발을 걸치고 우상에도 발을 걸쳐서 양다리를 걸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던 곳이, 제사를 지내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 강한 메시지를 주기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또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그렇게 다고 주세요 했던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곳이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만큼 사람의 시체가 정말 매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청천백력 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께 들고 가라고 한 그것을 가지고서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완전히 던질 때에 와장창 하면서 눈에서도 깨뜨려지고 귀에서도 그 깨뜨려지는 그 굉음이 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듣고 보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괴될 것이고 깨어진 옹기는 다시 끼어 맞춰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너희들이 이제는 추락할 것이다.
분명히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그 그릇이 깨어짐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으로서 이제 이것처럼 너희들 성읍이 무너지고 또한 이곳이 매장할 그런 어떤 공간이 못 될 정도로 시체가 넘쳐날 것이다. 그만큼 너희들이 죽음을 그렇게 맞이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이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해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는 또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성전의 뜰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성전의 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또한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이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시체가 정말 땅에 묻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쌓일 것이다. 그만큼 죽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그 성전의 총감독자가 되는 바스훌이라는 자가 와서 예레미야의 멱살을 붙들고 시끄럽다. 거짓 메시지 그만 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게 무너진다고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느냐. 이거는 거짓 메시지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저렇게 착고에 가두고 나무 고랑으로 저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이제 앞으로는 이런 말을 전하지 마라 하는 어떤 무언의 암시를가를 이렇게 위협을 주는 거겠죠. 그리고 하룻밤 지난 후에 그가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또 강하게 임합니다. 바소라, 너의 이름은 이제 바스훌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미사빕이라 할 것이다. 이 마골미사빕은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너에게 바솔에게 임할 그 재앙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스훌에게만 임할 말이 아니라 온 유다에게 이 말씀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친구들에게 그 칼의 어떤 그것들이 친구들이 또한 넘어지는 것을 볼 것이고 또한 바벨론 왕에 너희들이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그곳으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또한 너희들의 소득, 너희들의 재물, 너희들의 그 모든 기존품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다 바벨론이 탈취하여서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바소라 너와 내 집 모든 사람이 포로로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인데 거기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팔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거기에서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택하셔서 이렇게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자, 바스훌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거짓 예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터넷만 열어봐도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는 분명히 똑똑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 예언을 들은 그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런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배워야 되고 들어야 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입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외면한 채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 잘된다, 복받을 것이다, 평탄한 길만 갈 것이다, 꽃길만 걸을 것이다,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이 오호라 좋구나, 내 길을 달콤하게 하는구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구나 하고 그 말씀만 따라갔던 그 어리석음, 그것도 너의 책임이다. 너가 그것을 택하여 가지 않았느냐? 분명히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한지 아니한지는 우리가 똑바로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다 들려주는 말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니 다 맞겠지, 옳겠지, 그렇지 라고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연구하고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어떠한지를 배우고 익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은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라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그 마귀와 같은 그 악마가 말하는 그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이단들이 팔을 칩니까? 활개를 칩니까? 여호와의 정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 모든 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너무나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정말 제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말들은, 그 단어들을 다 취하여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모든 순수한 영혼들을 그렇게 사로잡아 가는 그 일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그들이 면할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서 떠나라, 돌아와라, 나에게로, 나의 품으로. 그리고 언제나 팔 불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젊은 영혼들, 그 정말 푸른 감람나무와도 같은 그 영혼들이 그곳에 가서 절하고 그곳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그들이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피를 토하며 저 예레미야 같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흉흉합니다. 어찌됐든 어느 때이든 언제가 되든 우리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압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배에 짓기도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구별하신 열방을 위한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땅히 반응하시고 마땅히 순종하시고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선지자가 그 성전뜰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로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총 5번의 저렇게 어찌하여
정말 감정의 기복이 업앤다운이 너무나도 심한 그런 상황을 5번 기록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 기록이 마지막 5번째 기록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권유하시고 나를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어떻게 섬쓸 어떤 그것도 없이 항변할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 나는 못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설득하고 유혹하고 꿰어서 심지어는 속이다는 의미까지 있답니다. 권유하다는 저 말 속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시키셔서 그렇게 이 일을 했더니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일토록 사람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하라 했던 그 선포는 파멸이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파멸당한다 멸망당한다 그 말을 그것도 40년이나 계속 반복해서 그렇다고 내 앞에 바로 일어나는 일들이 변화되거나 누가 뭐 벼락을 맞았구나 어떤 것들이 재앙이 임하지를 않는데 그 말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아이고 쩌쩌 불쌍하네 젊은 사람이 계속 헛소리하네 라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아까도 보았듯이 때리고 가두고 그런 일들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번아웃이 된 겁니다. 하나님 선지자도 사람입니다. 그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850대 1의 그 거대한 그런 어떤 성전을 치르고도 혼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그 여인의 한마디에 그는 또 로뎀나무 아래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좋습니다. 그냥 저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또 우울증에 빠진 또 그런 엘리야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아직까지 이 땅에 발을 두고 있는 이상 많은 환경에 지배를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심정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겪기야는 하나님 이제 저 그 선지자의 역할 그 사명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그 말씀 저 이제 대언하지 못하겠습니다. 쉽게 저 안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그만할게요 라고 하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속성으로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니 이게 불같이 타올라서 선지자의 어떤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속성이 그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또한 한탄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나오는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 내 뼛속까지 그 불이 임해서 내가 기진맥진하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다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5장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허풍에 놀아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없다. 그래서 재앙도 없다. 기근도 없다. 없다. 우리에겐 평안이다. 이런 허풍쟁이들의 말을 딱 듣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내 입에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불같은 말을 선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모조리
다 불살라 소멸시키겠다고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갇혀있는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육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 선지자처럼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 하십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세상에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추악, 죄악 다 찔러 쪼개어서 나를 다듬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죄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 옛적에 갔던 걸어갔던 그 길이 이 길이 좋사오니 하고 넓은 길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습성대로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술대 위에 환자가 올라선 것처럼 그 암덩어리 메스를 들고 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금이 나의 홍과 영과 칼줄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으로 그렇게 재정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에 있을 때 편합니까? 그들과 어울릴 때 더 마음이 좋고 기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지요. 언제요? 다음 기회예요? 아니요. 지금 이 시간이 돌이켜야 될 때인 줄 압니다. 그리하여야지만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과 뜻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그 가늠자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짓는 것 같지만 이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겨노라고 선포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자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며 왕이신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그를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예배하면서 한쪽으로는 돌아서서 돈을 예배합니다. 돌이키십시오. 온전히 내 마음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그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살 곳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나보다는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못 먹고 못 입을 망정 내 자녀는 더 잘 입고 잘 먹기를 원하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받들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아버지께만 더욱더 진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정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고 했죠. 그렇죠. 그 골수까지 그 말씀은 그렇게 침범하고 진입하고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그렇게 통찰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또한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또 사방에서 그 말씀을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불같은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지를 못해서 또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비방하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합니다. 고소하라. 너 뭔가가 불편한 거 있으면, 잘못된 거 있으면 예레미야야 너 고소해봐. 너 고소하면 우리도 네 잘못을 고발할 거야. 맞고소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친한 벗들이 네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예레미야가 어떤 것에 미혹되고 어떤 것에 실수하나 눈을 부릅뜨고 예레미야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는 어떠합니까? 실족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 사방이 다 나를 에워싸고 사방이 나를 우겨쌈을 당하게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은, 사방이 막힐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뻥 뚫린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허리를 동여매고 이렇게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께만 내가 메어 달릴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하오나 사방이 나를 에워싸고 사방이 나를 우겨쌈을 당하게 할지라도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레마와 같은 그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방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두렵게 이렇게 두렵게 몰고 가지만 두려운 용사 같은, 오히려 그들을 더 두렵게 할 용사 같으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붙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레미야 1장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어떻게 세운다고요?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는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칠 것이다, 너를 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너를 이기지는 못하리라. 우리가 두려움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용윤옥 권사님 기도문에도 말했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무리를 걷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그것을 감당해낼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힘의 원천이 나의 어떤 그런 확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밖에 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그
그들이 박해하는 이기지 못할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고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결국에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그렇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어떠합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이 모든 것이 시험거리로 다가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시험하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시험을 하실 때에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폐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폐부는 감성과 정서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이성과 지성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정의를 모든 것을 통찰하여 보시는 그 여호와 앞에 나의 사정을 아랜다는 것입니다. 아뢰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지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정말 독수리가 날개쳐 오르는 그 새 힘으로 세상아 나에게 덤벼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이기었노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전진하며 행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을 때에 죽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자꾸만 그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말고 뭘 하라고요? 기도, 주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애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려고 피조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기쁨을 나누자고 공유하자고 내가 기쁘다. 그래 너희들 나의 기쁨을 맛보거라 하고 그 에덴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그가 사단의 말을 따르면서 그 기쁨이 온전하게 주는 절대적인 기쁨이 깨어지지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원하는 것은 그 생각은 저주가 아니다. 복이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다못해 떡반죽 그 그릇에도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자녀지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오만데 있다. 너 손 닿는 곳, 너 발 가는 곳 그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앙이 왜 임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도 재앙이 왜 임합니까?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들에게 심판이 선언된 게 아닙니까? 재앙이 선포되었고 기근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전쟁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9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에 떠도는 말들이 유행어가 뭡니까?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헬조선. 행여다 우리 입에서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좀 선처를 좀 어떻게 손을 내밀고 좀 어떻게 해주시지요? 저 손 좀 잡아주시지요?
사람들은 그 손을 거절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 하고 계산을 하고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다 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잘했다 라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네가 안 와서 그렇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 줄 아느냐. 나는 항상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너의 그 기도의 음성 내가 얼마나 듣기를 즐겨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가 제 방에 들어가서 뭉쾅 닫고 있으면 속이 답답해서 천불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은 저 방에 뒷방들건으로 그냥 모셔두고 나는 내 할 일, 내 어려움 아이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봤자 뭐 어떻게 하실 건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거는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 의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제발 나 좀 만나러 와주지 않을래?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애를 신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발 좀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333 말씀 우리 다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 네가 생각했고 계획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확정 지어 주셨습니다. 333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그런 암호의 명령입니다. 모스보호 333 부르짖으라. 그럴 때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내 기도의 그 제목을 응답을 나에게 그렇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그 말씀 주셨지요. 자 하나님 이제 그 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게 보여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할렐루야. 이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그 해방하신 하나님 해방되었네 내가 자유를 주셨네 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행악자의 손에서 그 사탄의 손에서 그 죄의 노예에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중에서는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가서 손 벌리면서 저 좀 구원해 주시지요 라고 할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찾고 봐도 눈을 씻고 봐도 그럴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그를 가난한 자. 그가 바로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 손을 내미니 그 손 하나님께서 발목을 잡아주셨습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손을 이렇게 잡으면 내가 손을 놓으면 손이 놓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목을 잡으실 때 이렇게 잡으실 때 내가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 손은 놓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발목을 붙드시고 끝까지 가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늪에서 나를 잡아 이끄셔서 구름에서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겼다. 내가 이 생명을 취했다라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구원을 기쁨으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셨음을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것에 화답하며 또한 그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마쳤으면 역시 선지자답다, 그렇다 라고 우리가 했을 것인데 참으로 14절에서 자신의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너무 힘들다. 내 생일이 저주받았다면 쉽게 말하면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왜 내가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태어났지? 내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등남하셨습니다 라고 그 등남의 소식을 알려준 그도 저주를 받아들면 그가 차라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그리고 그 무너뜨리신 후회하지 않으신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면 차라리 나았겠다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렇게 탄식합니다. 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슬픔을 맛보며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나? 내 인생은 무엇인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문점을 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뒤에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들려진 나는 진흙 같은 존재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빚어 가신 분이시다. 나의 갈 길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욥이 있지요. 욥도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뺏어갔을 때에 자기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나의 생애를 저주합니다. 그럴 때 그가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한 치의 앞도 못 보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요 다음에 또 밥 먹으러 간다고 우르르 나가다가 혹시 압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그가 열어주십니다. 어떠할 때요? 거분 안에 있을 때 진흙이 토기장이 그 손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아름답게 정말 그 토기장이가 빚고자 하는 그 옳은 좋은 생각대로 그것을 빚어 가듯이 우리가 딱딱하게 굳지 않고 말랑말랑한 그 상태로 마음이 부드럽고 유한 그 상태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 그렇지요 아버지 하면서 다가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정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끝까지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나침반이 있습니다. 나침반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북쪽을 향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나침반이 항상 흔들립니다. 정확한 북쪽을 찾으려고 항상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북쪽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 여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에 선지자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탄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좀 놓아주세요. 저는 제 길을 제 계획대로 가렵니다 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그 떨림과 흔들림은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며 나아갈 때에 왜 이렇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응답해 주시고 더 믿음이 견고하도록 그렇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의 방향만 정확하다면 그 갈등, 하나님을 향한 그 갈등, 물음표가 그것이 펴져서 느낌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 그분이야 된 걸 우리를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이 멈추어버린 그 나침반은 쓸모가 없는 나침반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그 시를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성경 말씀 같아서 아멘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아름답게 피는 꽃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꽃이 있던가요? 바람에 흔들리고 폭풍에 흔들리고 또한 비에 흔들리고 비에 젖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피어내는 것이 그 아름다운 꽃송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흔들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또한 믿음의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꽃길만 걸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풍파, 환난, 고통, 아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 더더욱 하나님께로 전진하는 것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나아가도록 그렇게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비에 젖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다가올 때 눈물 흘립니다. 눈물을 뿌립니다. 주여 주여 라고 그렇게 눈물을 뿌립니다. 그 눈물 절대로 그것은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겨내고 바람을 이겨내고 비를 이겨내고 모진 풍파를 이겨낸 그 꽃이 더욱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결실을 우리는 맺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에 푹 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또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런 상황이 올지언정 그런 시험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패부를 아시고 심장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수들을 보복하여 줄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고 노래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께 아뢰오라, 나에게 아뢰오라. 그 모든 것도 환난, 아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세상의 어떤 것을 찾아가지 말고 나를 찾아오느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붙듭니다. 하나님, 제가 고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아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아버지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제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발목을 붙드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붙들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듭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노성맥이 되고 새구덩이 되도록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 너를 그렇게 공략하고 또한 원수가 너에게 그렇게 조롱을 할지라도 너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의 함께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붙듭니다. 또한 말씀을 붙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